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절망 속에서 언약을 붙잡아요. 한 3명밖에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모두 앞에 보고 크게 읽어봐요. 시작. 절망 속에서 언약을 붙잡아요. 그래요. 우리 렘넌트 절망 속에서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볼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히브리어로는 에카라고 불러요. 에카 쉽죠? 뜻은 슬프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은 첫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창세기 뭐야? 창세기는 대초에 이게 창세기 이름인 것처럼 베르시트라고 그게 그거예요. 책 제목이에요. 자, 오늘 절망 속에서 언약을 붙잡아요.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애는 우리 애가 한자로 뭐냐면 사랑에도 있는데 뭐냐면 슬프다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비애, 애통 뭐 좀 이런 어려운 말, 슬픔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우리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자, 이제 남자 랩런트만 읽어봐요. 누가 큰지 봐야지. 2절 시작.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오, 좋아요. 여자 랩런트 소리 지르지 말고 4장 3절 읽어봐요. 시작. 들깨들도 젖을 이거밖에 안 돼. 딸 내 백성은 잔인하. 공주님밖에 없나봐. 크게 안 읽네 다. 4장 4절 우리 남자 랩런트 다시 읽어봐요. 시작. 젖먹이가 4장 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맛있는 음식을 먹던 저들이 이렇게 거리에 앉은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자, 예레미야가 지은 슬픔의 노래, 그래서 애가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황당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자, 우리 얼마나 황당한지 한번 봅시다. 자, 이 사람은 이름이 로이 설리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살면서 이 일을 겪었어요. 우리 사진을 보니까 뭐를 겪은 것 같아? 벼락에 맞았어요. 얘들아, 벼락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 전사님이 알아봤는데 벼락에 맞으면 죽을 확률이 몇 프로인 줄 알아요? 의외로 낮더라고. 벼락에 맞으면 죽을 확률은 10% 정도 된다고 해요. 하지만 죽을 확률이 10%라는 거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심각한 뭐 이런 외상을 입는다든지 막 온몸을 못 쓰게 된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확률이 10%라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은 부상을 당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무려 몇 번이나 벼락에 맞았을까요? 어떻게 알지? 자, 우리 벼락에 맞을 확률은 한 30만 분의 1이 된다 그래요. 엄청 잘 죽지 않아요. 그치? 이거는 굉장히 잘 없는 확률인데 7번을 맞는다 그러면 더 어려운 거죠. 자,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맞아, 공무원은 맞는데 국립공원이 있어요. 여기에 산림 감시원이었대요.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올림픽 공원 같은 데를 감시하는 건데 올림픽 공원은 막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 물론 많지만 여기 완전히 산 자체가 이 공원이기 때문에 이걸 관리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나무도 보고 바위도 보고 등산로도 보고 이런 거 다 했겠죠. 혹시 호수 있으면 호수도 관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연 속에서 혼자 다닐 일이 많단 말이야.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직업보다 사무실에 앉아만 있는 사람보다는 뭐 벼락 맞을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근데 7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은 인간 피레침이었다고 해요. 인간 피레침. 피레침 알죠? 건물 위에 뾰족이 있어서 전기를 받아들여서 전기로 바꿔주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이 7번은 동료가 벼락 맞는 걸 직접 봤대요. 옆에서. 동료도 무서웠겠지, 그지?
그리고 이 사람이 같이 있다 벼락 맞은 사람도 있대. 자, 첫 번째 벼락. 우리 장로님께서 뭐 AI로 너무 그림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데, 네, 여기 April 1942. 우리 1942년에 이 사람이 벼락을 맞았어요. 자, 이 사람이 망루, 우리 망대 같은 높은 곳에 있었는데 이렇게 봤죠? 어디 불난 데 없나? 어디 뭐 나무 쓰러진 데 없나? 어디 이 나물 좋겠는데 하고 맛있는 거 있다 막 가져가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 그러면 그런 사람 있나 없나 잘 봐야 돼. 이런 산 같은 데는. 그리고 강물 같은데 사람들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거기 독을 풀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막 미친 사람이 독 풀어버린다 그러면 그 물 먹은 사람 다 죽잖아, 그지? 아랫마을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봐야 됐어요. 막루에서 보고 있는데 막 이제 벼락이 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높은 곳에 있으면 벼락 맞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내려갔어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바로 번개에 맞았습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너무 잘 설명이 돼 있는데 저기 보니까 벼락이 어디에 지금 튀었어요? 보여요? 바지 보여요? 무릎 쪽에 바지 쪽에 저때 바지 오른쪽 부분 옷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고 하고 구두에도 구멍이 났다고 해요. 얘들아 구두 구멍 날 정도면 얼마나 세겠어, 그지? 자, 그리고 두 번째에도 벼락에 맞았습니다. 산길에서 트럭을 몰고 가는데 벼락이 근처에 나무에 떨어졌다가 이게 너무 세니까 나무에서 튀어나온 거야, 벼락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래서 트럭에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열린 창문으로 벼락이 뚫고 들어왔습니다. 지질이 운도 없지. 번개에 맞아서 기절했고 눈썹과 속눈썹, 머리카락 대부분이 다 타버렸대요. 머머리가 됐어. 그렇지? 대머리가 됐어. 그래서 이 트럭은 계속 움직이다가 절벽 끝에 다다라서야 멈춰섰습니다. 더 갔으면 죽었을 것 같아. 그지? 운이 없는데 운이 있어. 그지? 자, 세 번째는 집 앞들에서 번개에 맞았는데 저런 변압기 같은 게 있었어요. 저기에 맞았다가 저게 튀어와서 왼쪽 어깨에 맞았다고 합니다. 집 앞에서도 맞았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그 국립공원 관리하고 있잖아. 그래서 네 번째 번개에 맞았는데 벼락이 어디 떨어졌냐면 머리로 떨어졌어요. 뭐라고요? 버럭이 같아. 벼락에 떨어졌고 머리카락에 불이 났대요. 자, 그리고 입고 있던 옷에 불이 나가지고 불을 끄러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이 수도가 제대로 안 나온 거야. 막 그래가지고 젖은 타월로 막 이렇게 닦아냈대. 어떻게 닦아냈는지 어쨌든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했대요. 뭔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무서움이 들기 시작했대. 그래서 우리 막 뭐 옛날 영화 중에 막 데스티네이션 있어. 죽음을 피해가면 그 다음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 막 그런 거, 뭐 그런 거 있어. 어쨌든 막 뭔가 날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자, 이제 다섯 번째 벼락. 이제는 뭐 벼락에 대한 무서움을 갖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순찰을 돌고 있는데 갑자기 비구름이 생긴 거야. 벼락 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빨리 달려가가지고 빨리 달려가서 이제 트럭을 타고 가면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빨리 달려갔는데 비구름이 자기를 쫓아오는 것 같더래. 그러더니 트럭에 벼락이 쳤습니다. 그래서 또 머리에 불이 붙고 지금 1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머리에 불이 붙고 왼쪽 팔다리와 오른쪽 팔다리, 다리 무릎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그래서 캔에 있는 물 가지고 부어서 겨우겨우 껐다 그래요. 기어가가지고. 자, 여섯 번째로 이제 번개에 맞아서 발목을 또 다쳤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제일 신기해. 전사님은 일곱 번째 이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머리에 또 벼락을 맞았어요. 무슨 머리인지 신기해. 머리, 가슴, 배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도망가는데 뭐가 나타났냐? 곰이 나타났어. 얘들아, 곰이랑 1대1로 싸우면 죽어요. 총 있지 않는 이상. 총 있어도 위험해. 곰은 달리기도 엄청 빨라. 알아요? 달리기 엄청 빨라요. 뭐 어디 올라가도 살아날 수가 없어. 곰은 만나면 그냥 도망가야 돼. 자, 이
자,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낚시를 했잖아. 거기 낚싯줄에 송어가 걸렸는데 그 송어를 곰이 뺏어 가려고 한 거야, 물고기를. 그래가지고 나뭇가지로 곰을 때리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벼락보다 더 대단한 곰에서 도망간 남자.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고, 자기는 한 번 더 어렸을 때 맞았다 했는데 이거는 본 사람이 없어서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지금 기네스북에 등재돼 있다고 합니다. 벼락을 가장 많이 맞은 사람. 이 사람은 그 1942년부터 77년까지 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아내와의 관계를 비관해서 총으로 자살했다고 기록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작 벼락 맞아서는 안 죽고 그렇게 하나님이 살려준 귀한 생명인데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 벼락 맞는 일보다 더 황당한 일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돼요.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났어요. 자,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기 위해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렇지? 얘들아, 안 그런 렘넌트도 가끔 있겠지만 딱 봐도 우리 렘넌트 얼굴만 봐도 누가 떠올라? 보통 엄마 아빠가 떠오르죠, 그죠? 엄마 엄청 닮았든지 아빠 엄청 닮았든지 둘 다 닮았든지 하잖아. 유린 전쌤 닮은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나타내잖아. 이 자녀는 부모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증명할 축복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도 전하고 요셉처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기도 하고 이런 건데, 이거를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가 지난번에 봤지만 예레미야가 울죠. 비참하게 멸망해버린 이 바벨론을 보면서 울고 맙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우리 렘넌트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읽어봐요. 시작.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얘들아, 우리 보통 결혼할 때 무슨 반지를 해요? 다이아 반지 아니면 금 반지를 하죠. 왜 그러는 줄 알아요? 비싸니까 자랑할 거야, 나 다이아다 이러려고? 그거예요? 그것도 맞는데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금과 다이아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를 어차피 할 거니까 좀 작으면서도 비싸면서도 예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금은 색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도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요 당시에 다이아몬드는 이스라엘에 없었는지 전사님 잘 모르겠어. 다이아몬드는 많이 안 나오는데, 뭐라고요? 칠해도 다 지울 수 있어요. 약품으로 다 지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혹시 쇠 같은 거 좀 오래되면 녹슨 거 본 적 있어요? 그죠? 금은 그렇게 될까 안 될까? 그렇게 안 돼요. 물론 닦아야 돼. 먼지 쌓이면 닦아야 되지만 닦으면은 다시 괜찮아져. 전사님 아는 분은 이제 트럼본이라고 이렇게 하는 악기를 부시는데 한 20년 부셨나 봐. 많이 닦으니까 바래졌더라고, 색깔이. 약간 금색이었는데 동색이 돼 있더라고. 그럴 수 있어. 근데 뭐는 안 없어져? 금은 색깔이 안 없어져요. 자, 근데 이상한 얘기를 해요. 순금이 빛을 잃었대요. 이거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근데 빛을 잃었대요. 자, 여기 보니까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말이 안 되는데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야. 성서의 돌들이 거리 여기마다 쏟아졌는 거. 렘넌트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너무 아파하고 있습니다. 렘넌트들 절대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 주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과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래요. 자, 그래서 봐봐요. 금은 절대 빛을 잃지 않죠. 왜 순금이 빛을 잃었냐?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계를 살리고 정복할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심하게 멸망했냐면요. 자, 보니까 뭐예요? 거리에는 뭐가 넘쳐났어요? 거지가 넘쳐났어요. 얘들아 생각해봐. 우리 다 먹을 거 없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아이고 먹을 거 좀 주세요 했는데 보니까 누구야? 갑자기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우리 먹을 거 달라고 하고 있어. 얼마나 황당해? 갑자기 옆에서 놔줘 그 사람 주지 말고 놔줘 했는데 보니까 우리 대통령이야. 그러면 얼마나 황당해? 그런 일이 이 당시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던 돈이 많은 사람도 외롭게 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붉은 옷, 이 당시에 붉은 옷은 굉장히 비쌌어요. 한 벌에 아마 한 수천만 원에서 수억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고 거지가 된 거예요. 거리에 이런 거지가 넘쳐났습니다. 얘들아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먹을 게 없을 정도면 못 사는 사람은 어떨까? 더 없겠죠. 다 없다는 뜻이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 혹시 한번 누가 예레미야애가 4장 10절 한번 크게 읽어줄래요? 4장 10절 정답 하나 맞춘 걸로 해줄게요. 예레미야애가 4장 10절 이런 일까지 일어났어. 이제 거지가 된 정도가 아니라 나림이 읽어주세요. 좀 더 크게 읽어주세요. 뭐래요? 엄마가 누굴 삶아 먹었대? 자녀를 삶아 먹었대요. 근데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못되고 이상하고 정신병 걸린 엄마가 아니라 자비로운 부녀들이 착하고 너그러운 엄마들이 자녀를 삶아 먹었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요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바벨론을 싫어했어요. 아니 이스라엘을 싫어했어요. 남유다를 싫어해서 어떻게 했냐? 성을 둘러싸고 공격을 안 하고 대기만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중에 되면 먹을 게 없어져요. 항복해도 안 준 것 같아. 항복하면 다 죽여버린다고 했어. 그럼 항복할까 안 할까? 안 하지. 항복하면 살려준다 해야 항복을 하지, 그지? 둘러싸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진짜 자살한 사람 나왔을 수도 있어. 너무 배고프니까 남의 것도 훔쳐 먹고 막 풀도 뽑아 먹고 나무 껍질 먹고 다 했겠지. 하고 했는데 없어. 뭐 3개월, 6개월, 1년 지났어.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은 이 표현을 보고 자비로운 부녀들이 엄마 아들을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좋은 부모님들조차도 자녀를 삶아 먹고 말았어. 이런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완전히 복음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멸망한 거야. 자, 우리 렘넌트 부모님은 배고파도 너희들 안 잡아먹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요즘은 뭐 어디 가서 뭐 구걸하면 밥 다 주고 그러니까 잡아먹기는 안 할 거야. 자, 근데 요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전쟁이 나도 이 정도까지는 잘 없었는데 굉장히 비참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완전히 복음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멸망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완전히 말씀을 놓쳐서 그랬어요. 자, 보니까 젖먹이는 보통 한 12개월, 24개월까지 보통 젖을 먹고 더 먹는 애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어린 애도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어요. 젖먹이는 전사님 보니까 진짜 어릴 땐 젖만 먹으면 돼. 다른 게 필요가 없어. 거기 물도 있고 밥도 있고 다 있어. 그것만 먹으면 돼. 물론 물 따로 마실 수도 있지만 근데 혀가 입천장에 붙었대요. 왜 그럴까? 젖 주면 되잖아요. 그러는데 왜 그럴까? 엄마가 먹을 게 없으니까 젖을 만들어낼 영양분도 없는 거야. 수분도 없고. 그래서 입천장에 붙었어. 렘넌트 너무 목이 마를 때 막 목구멍이 붙은 그런 느낌 들은 적 있어요? 있어? 너무 더울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떡 주세요 했는데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 자기들도 없으니까 떼어줄 사람이 없는 거죠. 성경에서 젖과 떡은 말씀을 상징해요. 베드로전서의 젖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뜻하고요. 떡도 하나님 말씀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의 말씀, 떡과 말씀이 동의어로 쓰이는 거예요. 영적인 떡,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잃어버려서 멸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멸망한 이유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일어나서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일어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오늘은 2번까지밖에 없습니다. 자, 예레미야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눈물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 자, 얘들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유다 왕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셨고요. 바벨론이 공격하려 했지만 보호하셨고요. 애굽에서도 보호하셨고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예레미야를 보호하셨지만 예레미야는 좋아,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예레미야는 굉장히 슬퍼했어요. 렘넌트들도 나는 복음 가졌고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도 슬픈 거 없어, 이게 아니라 예레미야와 같은 눈물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얘들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이 하버드 아이비리그 대학생들이 뭐를 연구하는 줄 알아요? 이 지구상의 재앙을 어떻게 막을까, 그걸 연구해요. 내 문제 아니잖아. 그 사람 미국 사람이다. 미국 문제 아니잖아. 저 아프리카의 기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저기 중동의 전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지? 내 문제 아니야. 나랑 상관도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까지 간다니까요. 하물며 우리 렘넌트들은 최고의 서밋이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가지고 눈물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래요.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해주세요. 지금 저기 전쟁난, 뉴스에서 전쟁 얘기 많이 보이죠, 그죠?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것들이 우리 렘넌트 마음속에 정말 기도로 연결되면 좋겠어요. 북한을 위해서도. 그리고 그렇게까지 못 가겠으면 우리 주변의 가족들, 친척들, 뭐 부모님, 뭐 친구들, 이 정도여도 괜찮아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레미야처럼 말씀으로 후대를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이 비장의 수, 비밀병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후대를 키우는 거였어요. 자, 다니엘 9장 2절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봤었지만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다니엘이 606년에 끌려가거든요. 606년 전사인 기억으로는 605년, 606년쯤에 끌려가는데 이때가 한 516년이니까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다니엘이 뭐 거의 100살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무슨 책이 있었을까? 물론 성경책이 있었겠지만 이 당시 성경책은 이렇게 한 권으로 있는 게 아니야. 엄청나게 크게 있어요. 다니엘이 그걸 보관했어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유대인들은 다 외웠어요. 성경을 웬만하면 다 외웠어요. 실제로 제대로 성경을 편집한 건 출바벨론 하고 나서 에스라라는 사람이 전체 구약 성경을 편집했거든요. 물론 뭐 모세가 쓴 거 이런 거 다 취합해서 했지만 그렇게 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저런 기록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 몇 년 동안 우리가 포로가 될 것인지,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실제로 586년에 멸망했다가 516년에 재건이 됩니다. 딱 70년 만에 재건이 돼요. 에스라 1장 1절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라고 하면서 에스라 1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역대하도 에스라가 썼다고 쓰이는데요. 역대하 맨 마지막 절의 전의 절, 맨 마지막 절 말고 그 바로 뒤에 절, 뒤에서 두 번째 절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말씀으로 후대를 키우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정말 우리 렘넌트에게 언약을 심어 주셔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를 키워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얘들아 생각해봐. 막 자녀 삶아 먹었다 그러면은 분위기가 어떨까? 그지? 분위기 막 좋고 신나고 막 그래? 막 맛있어 막 이럴까? 아니지. 내 동생 잡아먹힌 애는 부모님이 무서웠을 거고, 누구는 막 옆집에 잡아먹었다니까 이상하게 봤을 거고, 분위기가 얼마나 이상했겠어. 흉흉하고 막 다 죽을 것 같고 단체로 우울증 걸릴 것 같고 막 자살하고 싶고 막 이런 상황이었잖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았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작품을 남겼습니다. 우리 한 1년 반 됐나요? 그 렘넌트 애가를 지었어요. 혹시 기억나는 렘넌트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나다라 해가지고 이렇게 뭐죠? 14행시인가 지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디 작품 있어? 너희들 지은 거 다 있어. 우리 1학년은 모를 것 같은데 2학년도 모르려나? 2학년 했어요? 했었어? 2학년은 했었네. 그러니까 한 작년 초쯤 아니었나? 작년 초쯤이었을 것 같네. 자, 그랬지. 어디 저기 작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몇 개 있냐면 22개 있대요. 알파벳이 22개. 우리로 치면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게 22개 있어. 영어는 26개인가 있지. A, B, C, D, F, G 하면. 자, 근데 히브리어에 이거에 맞춰서 1절은 기역, 2절은 니은 이렇게 알렙, 베트, 기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썼어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 에가는 1장, 2장 욕이 될 것 같은데 4장, 5장은 1장, 2장, 4장, 5장은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몇 절씩 있냐면 22절씩 있어요. 그리고 3장은 이거를 각각 3개씩 해서 66절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잘 돼 있죠. 근데 한글로 보면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굉장히 좀 잘 맞는 그런 거였어요. 자, 우리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해요. 시작.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잠자기 전에 부모님과 전도 포럼을 하는 우리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자, 묵상해봐요. 내가 살면서 겪은 가장 황당한 일은 무엇인가요? 유다왕국이 멸망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절망 속에서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할까요? 자, 키워드는 절망 속에서의 언약이에요. 자, 결론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언약을 붙잡을래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살면서 절망을 만나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전사님 한번 얘기했는데 이 친구는 막 초등학교 4학년쯤에 암에 걸렸어. 불치암에 걸렸어. 근데 막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막 머리도 다 깎고 막 주사기로 막 척추 찔러가지고 주사 놓고 하는데 너무 아팠대.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했어. 렘넌트 대회 때 보이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또 목사님이 되셨고 굉장히 막 그래. 이 머리도 좋아. 이 엄마가 남동생 둘이 있는데 남동생 둘이 IQ 합치면 300이래. 한 명은 151이고 한 명은 149야 IQ가. 근데 전사님 보시기엔 이 여자 목사님도 거의 천재야. 그래가지고 막 사교육하면서 엄청 잘 가르치고 지금 뭐 목사님 되셨는데 얘도 머리가 너무 좋아. 말을 너무 잘해. 전사님 못 이기겠어. 중학생 좀 됐는데 말을 못 이기겠어. 너무 잘해. 근데 얘가 언약 붙잡고 일어나는 거야. 우리 렘넌트들이 살면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건강이든 뭐 경제 문제든 막 그래.
그리고 전사에 많은 한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얘가 어느 날 방에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은혜 받았나 보다 했는데 보니까 고백했다가 까였대. 우리 여자한테 고백했다가 차여가지고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그런 절망에도 기도해야지. 그랬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어. 그 싱가포르에서 있던 친구였는데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자, 우리 렘넌트들 암송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예레미야애가 4장 4절 말씀. 아멘. 요거를 먹을 음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나눠줄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손 모으고 믿음, 눈 감고 소망, 고개 숙이고 사랑, 전산기도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와 같이 현장을 생각하며 눈물의 기도를 시작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절망 속에서도 언약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